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9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 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 달 14일 해 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다 부정을 타서 사람이 생겼다. 모세가 아론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같이 가시.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은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됐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불어들여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 규정과 그 예외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모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배란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모이는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3절에서 말하는 그 명령 아래에 딸린 율법 속엔 당연히 모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유월절에 백성들이 제사를 편의상 각 성에서 그냥 흩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 이스라엘 중 단 한 곳에 모여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십니다. 한 곳에서 모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모일 수 없는 예외 조항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10절에서 말하듯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와 먼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된 자는 유월절에 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외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을 사람이 이용하고 자기 권리로 주장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조항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바라볼 관점은 우리가 이 조항을 세속적으로 바라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행이라는 것은 어디 놀러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땅을 생각할 때 반드시 거룩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세상의 땅과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고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럼 이방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닌 세속의 영역, 부정한 곳이겠죠.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곳,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영역, 부정한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반드시 예배의 그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가진 그 제사의 거룩성을 너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가볍게 여겨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명령인 것이죠. 부정한 곳에서 네 맘대로 부정하게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여행 간다고 예배를 빼먹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배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핑계로 오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여행이라는 것을 부정함의 측면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문맥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들이 격리되어야 한다는 율법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함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전염성에 있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그 부정함이 전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자가 회중 속에 섞여 있으면 온 회중이 부정해지고 그러면 예배를 드릴 회중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게 예배에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회중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 개인이 예배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이 그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인즉 오늘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측면에서 보면 예배의 거룩성을 더더욱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인즉 어떻게든 안 모일 수 있는 편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중이 반드시 모이게 하기 위함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예외자들, 모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이지 말라라는 워딩을 넣지 않으시고 유월절 그 다음 달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워딩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사악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13절 말씀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아멘. 전 오늘 말씀을 온라인 예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회중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이기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이는 효과를 내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말해서 온라인 예배는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단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기만 하면 다라고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원리라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모습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영상으로 보고 들었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경험하고 당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네가 뭘 알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당사자가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초대교회를 강조하는 편이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을 보시면 예배의 요소 중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에 스킨십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킨십이라는 것은 모이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20장 7절 등등 초대교회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떡을 뗀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지 않으면 떡을 뗄 수가 없죠.
무엇보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드릴 예배라는 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분의 거룩한 성 안에 모이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 앞에서 누릴 복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 형태라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학 기술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드셔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섭리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일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예외 사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온라인 예배를 일시적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대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배는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의 모이는 예배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라도 나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나의 영혼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모이는 것만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선 자신이 부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어 보이고 예배에 대한 철저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함에 대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엄정하게 벌하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외에 자기 생각을 넣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알기 전에 행동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모세는 신앙적인 행동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지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인식이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부정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나시린도 이 부정함을 굉장히 경계해야 했죠. 하나님께서 보통 율법을 통해서 경계시키는 것은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경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경계시키는 것은 본인이 죽음과 정반대이신 분,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26절, 여호수아 3장 10절, 사무엘하 22장 47절 등등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불리시고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맹세하실 때도 나의 살아있음, 내 생명을 담보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을 향해 맹세할 때 이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자주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생명책은 쉽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자들의 책을 뜻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의하면 이 생명책은 창세 때부터 기록되어져 오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보기엔 이미 죽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적으로 보면 족보인데 세상 족보는 죽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면 하나님은 그 의미를, 그 이름을 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대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족보라는 이름을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죽음을 멀리하시고 생명으로 찬송받으시고 생명으로 불리시고 자기의 백성들도 살아있는 자로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듯이 죽음을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결말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토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이유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인즉 신앙은 기본적으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 잘 알듯이 신앙의 실패는 무엇의 부재로 인함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부재가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반드시 모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지식 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운 잘못된 예배였다면 그걸 목숨 걸고 지킨들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는 예배의 내용, 온전한 지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면 그 행위는 허무해지는 것이죠. 우린 보통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면은 알 건 다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없다. 성경에 대해서 이젠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행동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언제든 오늘 말씀 7절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린 정말 양 같아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대로 우린 행동하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열정, 내 지혜, 내 감정대로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그냥 육신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6월절의 첫 열매이시자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말씀을 알게 되고 복종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데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지식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에게 근심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하시고 우리는 이토록 세속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일치되는 감정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6월절의 하나의 의미를 알고 함께 기념했듯이 우리 목장 모임의 믿음과 고백도 서로 따로따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믿음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일치된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거룩한 목장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목자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지켜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 또한 즐거움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